예전에 읽었던 어떤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책의 저자인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몇 명의 그 일행들과 함께 히말라야 트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트레킹을 이제 하고 나서 하산하던 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트레킹을 해보신 분들, 또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을 올라갈 때가 위험해요?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해요?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죠. 비탈길을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그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서 자칫하면 넘어질 수가 있고, 또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거나 어떤 사고를 당할 위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려올 때는 더 다리에 힘을 꽉 주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무릎에 무리가 가고 또 관절이 상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도 그 일행과 함께 그 히말라야 산을 내려오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천천히 이렇게 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 이르니까 두 갈래길이 이렇게 나타나더라요. 그 안내해주는 그 셀파라고 하는데, 그 안내해주는 그 안내자가 이쪽 길로 가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처음 출발 지점으로 갈 수 있고, 또 이쪽 길로 가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그 출발 지점으로 다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좀 돌아가는, 먼 길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길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지금 이 상황이 체력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데 뭘 저렇게 또 돌아가나 싶어서, 그럼 나는 그냥 좀 빠른 길을 선택해서 가겠다고 하고 몇 명과 함께 그 다른 안내자하고 같이 그 빠른 길을 선택해서 그 산을 이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려오던 중에 그 안내자가 왜 먼 길로 돌아가자고 했는지를 몸으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그 길은 가깝고 빨리 내려올 수 있는 길이었지만 낭떠러지가 있고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고, 또 어떤 지점에서는 꽤 높이가 있는 언덕에서 점프를 해서 뛰어내려야 하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길이었던 것이죠. 매번 그 등산객들을 안내하는 그 안내자, 그 셀파는 사람들을 데리고 위험한 길을 가는 것보단 조금 느리더라도 안전한 길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먼 길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간혹 내가 잘 모르는 곳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지도를 찾아보고 또 이렇게 운전석 옆에 그 지도책자 두꺼운 걸 놓고 막 찾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길을 물으면서 갔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만 딱 입력하면 쫙 길이 나옵니다. 그런데 길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나와요. 가장 빠른 길로 가는 방법, 또 가장 빠른 시간에 가는 방법,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 또 어느 길은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가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쭉 여러 가지 선택지가 나오는데 내가 어느 길로 갈 것이냐를 결정해서 누르면 그 길로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가, 또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가에 따라서 가는 방법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지금 여유가 없어서 좀 가성비를 생각해서 불편하더라도 좀 싼 저렴한 것, 부담 없는 것, 이걸 선택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많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맛있는 것, 또 편안한 것을 선택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한 방이니까 나는 짧고 굵게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가늘고 길게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의 가치관과 방식에 따라서 삶의 방법이 달라지고 선택지 또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만 이런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기준과 생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 사람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만의 그 생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준과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인도해 가시지만 또 이 사람은 전혀 다르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만약 그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생기고 또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삶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많이 당황하거나 낙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에서 길을 선택할 때 나는 무료로 가는 길로 가겠습니다. 딱 선택하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길도 멀리 돌아가게 되지만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면 비록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크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만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아마 우리는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계속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때로는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한 것과는 분명히 다른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실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만의 방법, 하나님만의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지도에서 애굽, 요즘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와 가나안, 이스라엘을 우리가 지도에서 찾아서 가장 가까운 길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해안선,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쭉 올라가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길은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삥 돌아서 가야 하는 홍해의 광야길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홍해 광야길은 지중해 해안과는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멀리 돌아가는 길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 그 애굽과 또 그 애굽이 위치한 그 아프리카, 가나안 땅이 위치한 중동 지역, 이 지역의 기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온통 메마르고 건조한 땅인 광야를 통과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식수, 물을 구할 수 있는 해안가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편안하고 유리한 길임에 분명합니다. 물론 이동하는 사람이 적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뭔가 민첩해서 신속하게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면, 그리고 먹을 양식이라도 좀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그나마 괜찮을 거예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인구를 합하면 거의 200만 가량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노인과 아이들까지 다 포함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도 변변치 않은 그 상황에서 메마른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간다라는 것은 생존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너무나 무모한 방법인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빠른 길인 지중해 해안을 따라 가겠어요? 아니면 우리는 그냥 멀리 돌아가자 광야길로 가겠어요?
당연히 빠른 길로 가겠죠. 그게 당연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깝고 빠른 그 해안길로 인도하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이 당시에 블레셋 민족은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 남쪽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의 그 맨 끄트머리 남서쪽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그런 소식들이 별로 들리지 않지만 예전에는 외국 소식들을 듣다 보면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에서 총격전이 일어났다, 테러가 일어났다, 막 이런 소식들을 간혹 이렇게 들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 가자 지구, 거기가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이 딱 맞닿는 경계선, 그 경계선의 가장 해안가 쪽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그 해안가를 쭉 따라가다 보면 가나안 접경 지역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지역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을 통과해야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빠른 길을 두고 힘들고 어려운 길, 게다가 멀리 돌아가야 하는 그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분명한 의도와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돌아가게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와 무엇이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여러분, 지금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 지역, 그 지중해 해안가로 인도하시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중해 해안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는 싸움을 걸어올 텐데, 그렇게 치열한 싸움이 전개가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약속의 땅, 구원의 땅 가나안으로 지금 이끌고 가시는데, 블레셋 민족을 만나서 싸움이 일어나면 이들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들을 그 지중해 해안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지중해 해안은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임에는 분명하지만 결코 가나안으로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요, 체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을 보면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울 때 맞섰던 그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잖아요. 다들 막 등치가 어마어마해요. 체구가 좋고 전쟁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각종 무기들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노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여성도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이에요. 각종 무기로 무장한 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이 지중해 해안을 따라 블레셋 지역을 통과하게 하셨다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자기를 해치려고 다가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괜히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나와서 객사하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주는 밥 먹고 열심히 일이나 하면서 좀 더 길게 살 걸 그랬다.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빨리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우리를 이렇게 죽음의 길로 몰아넣으시는 분이 불평과 원망을 아마 털어놓고 당장이라도 그 길에서 돌아섰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을 돌이켜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마음을 돌이켜. 이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이 표현, 이 히브리어에는 스스로 후회하여 돌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의미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했던 것을 후회하고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빨리 가는 길을 선택했다가 영원히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빨리 가는 걸 좋아하고 쉽게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올 때 굳이 멀리 돌아가는 길로 오시지 않잖아요. 그죠? 지하철이든 버스든 가장 빠른 길, 가장 편하게 올 수 있는 길을 따라서 오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믿는다면 사람들은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고단하고 불편하고 멀리 돌아가는 길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빠른 길일 거라고 생각하고 편안한 길일 거라고 생각하고 형통한 길일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가깝고 빠른 길, 편안한 길에는 유혹이 있고 위험이 있고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목표에 빨리 도달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갖다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을 받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지에만 도달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목적지에 빨리 가기를 바란다면, 시간이 늦어서 야, 큰일 났다, 예배 시간이 너무 빠듯하다, 빨리 가야 돼.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무슨 유혹을 받아요? 신호 위반, 속도 위반을 하고 싶어져요. 건물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짓기를 바라면 어떤 유혹에 빠지기가 쉬워요? 공사를 대충대충 하고 부실 공사를 하게 되고, 그죠? 기다려야 될 시간을 충분히 기다리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남보다 빨리 돈 벌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이런 것에만 우리가 목표를 삼다 보면 어떤 유혹에 빠져요? 불법, 편법, 사기, 로비, 청탁. 여러분, 이런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온통 나오는 소식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빨리 돈 벌려고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사기치고 불법을 자행하고, 그죠? 가깝고 빠른 길, 쉽고 편안한 길을 좋아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위험한 길을 가도록 허락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무조건 빨리만 가면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이 득실거리고 위험하고 결국은 망하게 될 그런 곳으로 데리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저도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가본 적은 없어요. 꼭 가보고 싶어요. 거기 가면 굉장히 유명한 성당이 하나 있어요. 141년째 아직도 짓고 있는 성당이 하나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아주 유명한 성당인데 이 성당을 설계한 사람은 가우디라는 세계적인 건축가예요. 그런데 이 가우디라는 사람이 이 성당이 이렇게 느리게 천천히 지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건립은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작품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서두르지 않기 때문이다. 제임스 패커라는 분은 복음 전도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에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서두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결코 늦추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서두르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빠른 길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한 길, 빠른 길,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결코 빠르고 편안한 길, 쉽게 가는 길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야 한다고, 옳은 길을 가야 한다고,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옳은 길을 가야 한다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느리다, 너무 느긋하다 생각될 정도로 주님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불과 몇 개월도 걸리지 않는 그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까지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돌리고 또 돌리고 멀리 돌아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더 먼 길로 다시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약속하시고 나서도 아브라함에게 13년을 더 기다리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은 만 30세가 될 때까지 그는 고난의 삶, 고통의 삶,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리게 하셨고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게 하시고 죽음의 위협을 피하게 하시고 광야 한복판에서 홀로 외롭게 잠을 자게 하시고 고통의 시간을 끝까지 감내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이방의 빛으로 부르시고도 하나님은 그를 바로 전도자로 세우지 않으시고 다시 고향 다소로 돌아가게 하셔서 그 고향집에서 13년 동안이나 칩거 생활을 하게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부르셨고 그들을 통한 계획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은 결코 빨리 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얼른 그 일을 이루셔야 할 텐데 하나님은 너무나 느긋하세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빠른 것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빨리 가는 것보다 정확히 가는 것,
잘 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아닌 먼 홍해의 그 광야길로 그들을 돌아가게 하신 이유입니다. 광야길을 통해서 그 먼 길을 돌아가면서 메마른 땅을 지나가면서 그들의 기대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견디게 하시면서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만 기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라고, 너희들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 환경에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생각지도 못한 그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길은 홍해의 광야길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물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 편하게 쉴 수도 없어요. 사방이 확 트여 있어서 혹시라도 누군가 우리를 공격해 오면 도망갈 곳도 없어요. 숨을 곳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사는데 필요한 그 어떠한 것도 구할 수 없는 곳이 광야였어요. 그런데 이 광야를 겨우겨우 지나가면 그 앞에 또 뭐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 광야를 지나면 홍해가 나타납니다. 가나안으로 가려면 이 홍해를 건너야 하는데 노예 생활하면서 바다를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바다를 또 건너가겠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홍해의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광야길에서 그들을 살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의 생명은 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신다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정에 생각지도 않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은혜가 뭐예요? 뜨거워서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그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그 무더위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게끔, 살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해가 지고 나서 그 추위에 그들이 감기라도 걸릴까, 아니면 그 밤에 노숙을 하다가 혹시라도 건강을 해칠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보내주세요? 밤에는 불기둥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밤과 낮으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 가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광야를 가봤는데 어디가 남쪽이고 북쪽이고 동쪽이고 서쪽인지 분간하기가 힘들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침반 볼 필요도 없고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궁리할 필요도 없어요. 뭐만 따라가면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가면 돼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블레셋 땅이 아닌 멀고 험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예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가려면, 너희가 정말 구원의 땅에 이르려면, 너희가 정말 살고자 한다면 가깝고 빠른 길을 선택하지 말고 너희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너희들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깝고 빠르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고난의 길,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실망하고 가슴 아파해야 하는 일은요, 우리가 빠른 길, 편안한 길만 찾다가 유혹에 넘어져, 유혹에 쓰러져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지 먼 길을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깝고 편안한 길 찾다가 더 이상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불행한 일이지 조금 돌아가는 것, 천천히 가는 것, 그게 우리가 마음 아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 우리가 편안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비록 먼 길을 돌아갈지라도 여전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등바등하며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아직 주님 안에 있다면, 내가 아직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의 입술을 벌리고 있다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가깝고 빠르고 편안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 수 있다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조금은 돌아간다 할지라도, 남보다 내가 조금 뒤처진 것 같다 할지라도, 별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가깝고 빠른 길, 편안하고 좋은 길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멀리 돌아가더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고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거기에 구원이 있음을 내가 믿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의 손길만 붙들고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른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돌아가더라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광야의 길조차도 기쁨과 감사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빠르고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멀고 힘든 길,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신 데에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미련하여 편하고 가깝고 빠른 길이 좋다고 여기고 살지만 그 길에는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리고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유혹과 공격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먼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른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라도 그것으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우리의 그 차원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있음을 믿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약속의 땅, 구원의 땅에 이르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